이제 9월이 되고 얼마 뒤면 우리가 기다리는 또 추석이 있습니다. 추석이라는 이름만 들어도 왠지 마음이 풍성해지고 기분이 좋아지는데 1년 중에 가장 추석을 많이 기다리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생각해보면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겠지만 농부가 아닐까. 1년 동안 열심히 파종하고 심고 또 열매를 키웠던 농부들이 1년 동안 열심히 고생했지만 그것을 수확해서 또 그렇게 기쁨을 나눌 때 그들에게 또 큰 기쁨이 있지 않을까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농사를 짓는 것은 어렵지만 그것이 알맞게 자라서 과실을 맺을 때 농부는 모든 고생을 잊고 보람을 느끼는 것이죠.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자녀를 낳아서 키울 때 얼마나 힘듭니까? 막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거치지만 아이들이 건강하게 때에 맞게 잘 성장할 때 부모의 마음에 참 감사와 기쁨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농부가 농사를 짓는데 제철이 됐는데 결실을 맺어야 돼요. 그런데 과일이 열매를 맺지 않고 그리고 자라지 않는다면 아이가 나이가 지나는데 말을 잘 못합니다. 나이가 돼서 키가 크고 성장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요. 만약 그렇다면 부모의 마음에 큰 걱정과 또 근심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농사를 지어서 또 과실을 맺고 또 자녀를 키워서 성장하는 모습, 그것을 보는 것이 농부의 마음이자 자녀를 키우는 부모의 보람이죠. 오늘 바울이 골로새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그런 마음으로 편지를 썼습니다. 영적 아버지의 마음으로 골로새 성도들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복음의 열매를 맺는 그런 마음으로 간절하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인데요. 첫 번째 시간에서는 지지난주 벌써 2주인데 기억 안 나시죠? 처음에 바울이 편지를 쓸 때 발신자, 편지를 보내는 사람, 사도 바울은 수신자, 골로새 성도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러면서 무슨 얘기했습니까? 감사하노라. 여러분들을 생각할 때마다 내 마음에 참 감사가 있습니다. 어떤 감사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믿음과 여러분의 사랑과 여러분들의 소망이 있는 것을 보면서 제 마음에 참 감사가 있습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열매를 보면서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이제 그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그들이 얼마나 간절히 마음을 다해서 그 성도들을 위해서 바울이 기도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바울의 이 기도를 통해서 그가 어떻게 기도했고 어떤 마음으로 기도했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시고 앞으로 우리의 기도의 생활이 좀 어떻게 바뀌고 또 어떻게 더 변화가 될 수 있을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울은 먼저 골로새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상반절이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듣던 날이 뭐냐면 바울이 교회를 개척하지 않았어요.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그 교회를 개척한 것 같은데 에바브라가 저희가 교회가 개척됐습니다 하면서 소식을 전했겠죠. 바로 그 날부터 쉬지 않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이 말은 유대인들은 하루에 몇 번씩 기도했을까요? 경건한 유대인들은 그들의 관습상 아침, 점심, 저녁 하루 3번 기도했습니다. 이 말은 이거예요. 내가 여러분들의 교회를 개척하진 않았지만 여러분들이 교회가 개척됐다는 소식을 듣고 매일매일 쉬지 않고 날마다 규칙적으로 정기적으로 기도했습니다. 이거예요. 쉬지 않고 기도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바울의 기도에서 배울 수 있는 하나의 자세는 규칙적으로 정기적으로 매일 기도하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러잖아요. 목사님, 저는 시간 날 때 아침에 출근할 때 또 말씀도 듣고 기도도 하고 항상 하나님 생각해요. 물론 좋아요. 그런 좋은데 정말 우리가 시간을 떼어놓고 정기적으로 기도하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드라마를 보거나 게임을 하거나 뭐 할 때 딴 생각 안 해요. 몰입하죠. 하나에.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앞에 시간과 장소를 떼어놓고 몰입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런데 바울은 딱 그렇게 하루 3번 골로새 성도들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를 했던 거죠.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많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복습을 해볼까요? 바울이 이렇게 건너가서 세운 교회들 한 3가지만 한번 얘기해 주세요. 어떤 교회를 개척했죠? 바울이? 자, 3가지. 아무 교회나 떠오르는 대로. 사도행전 어디 갔습니까?
에베소도 가고, 갈라디아 교회도 있고, 빌립보 교회도 있고, 데살로니가 많죠. 그런 교회들뿐만 아니라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개척 안 했어요. 로마 교회도 개척 안 했어요. 그런데 늘 쉬지 않고 기도한다. 늘 바울은 시간을 정해놓고 그들을 위해서 정기적으로 기도를 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내용이 중요하겠죠. 그러면 어떤 내용으로 기도를 했는가? 두 가지 크게 기도 제목이 나와 있습니다. 9절 하반절에 같이 한번 앞에 보시고,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입니다. 읽겠습니다.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자, 첫 번째, 여러분들이 신령한, 이게 무슨 신비한 영적인 것입니다. 영적인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지기를 원합니다라고 바울이 기도를 했던 것이죠. 자, 신령한 지혜와 총명, 이걸 기억하세요. 지혜와 총명은 뭐냐? 성령이 주시는 지혜와 총명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오는 지혜와 총명. 여러분들이 지금도 설교를 들으시잖아요. 이게 여러분들이 이해해서 깨닫는 게 아니에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는 것도 성령이 깨닫게 하신 지혜죠. 세상 지혜가 아닙니다. 그래서 신령한 지혜와 총명이 있기를 기도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 무엇보다 하나님 아는 지식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기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했어요. 또 한 가지, 왜 신령한 지혜와 총명을 구했냐면, 당시 골로새 교회가 이단의 공격을 받았어요. 이단의 핵심은 뭐냐면 예수님 한 분만으로 안 된다, 이 얘기예요. 예수님 그것뿐만으로 안 되고 여기에 굴욕주의가 좀 들어왔습니다. 고행을 해야 돼요. 할례도 받아야 되고, 뭔가 죄 씻기 위해서 어떤 행위도 해야 되고, 심지어 천사를 숭배하는 사상이 골로새 교회에 막 들어왔어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신령한 영적인 지혜와 총명이 있기를 원합니다라고 바울이 먼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우편함에 이제 저기 상가 밑에 교회 우편함이 있어요. 그럼 막 이것저것 오는데 또 이상한 편지가 왔습니다. 편지의 내용은 이것입니다. 이렇게 돼 있죠? 보이세요? 한국 교회 목사님들께 하면서 막 이렇게 막 썼어요. 내용을 보니까 지금 이 시대의 사람들이 말로만 예수를 믿고 성경 말씀에 무지하다. 그래서 누가 썼을까요? 우리 성도들은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성경 지식이 충만합니다. 그러면서 한번 신천지와 개신교 성도들이 시험을 쳐서 성경 실력을 겨뤄봅시다. 이런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멘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핍박만 하지 마시고 신천지의 말씀을 듣고 천국에 이르기를 기도합니다. 이게 누구한테 썼다고요? 한국교회 목사들에게 겁도 없이. 이쯤 되면 막 하자는 거죠. 근데 여러분 뒤에는 또 이런 내용이에요. 우리가 함께 성경 공부합시다. 서로 연합합시다. 그러면서 신천지 예수교 장막성전 화정에 있습니다. 신천지의 본지가 고양시 화정에 있는데 땡땡땡 이름까지 적어가지고 이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목사들에게 이 정도 보내면 신천지가 이단들이 성도님들 알기를 얼마나 우습게 할까요? 만약 여러분들이 누구랑 붙었어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말씀을 가지고 그들하고 여러 번 싸울 수 있어요. 이 정도 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정말 심각한 거거든요. 이제 막 교회까지 와가지고 막 이게 진짜인지 성경이 뭔지 구분하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철저히 누가 와도 내가 아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에 대해서 탁 얘기할 정도가 돼야죠. 그래서 바울이 여러분들이 이단에 넘어가지 않을 정도로 그 하나님의 말씀과 신령한 지식에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 기도 제목이죠. 자, 두 번째로 바울이 10절 상반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처음으로 하나님을 바로 아는 지식에 대해서 말했다면 이제는 합당하게 행해서 모든 일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라고 바울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9절과 앞에 연결이 되는 거예요. 앞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 말씀이라면 두 번째는 그 말씀을 지켜서 순종해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살아가는 것. 그러니까 말씀을 머리로 아는 것만이 아니라 그렇게 행하여서 열매를 맺는 것이죠. 지난주 말씀 축제를 들었어요. 아마 사람마다 다 다른 은혜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누군가
누군가는 말씀을 듣고 내가 정말 이 말씀을 붙잡고 앞으로 기도하면서 그렇게 살아야겠다. 그런 분들은 엄청난 변화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는 말씀을 듣고 까먹으셨어요. 나는 별로 은혜가 안 됐어. 만약에 그렇고 지나가면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고 그것에 순종하면서 또 나아갈 때 삶의 변화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10절부터 11, 12절 여러 개의 기도 제목이 나와요. 그런데 제가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릴게요. 모르셔도 되지만 이제 신약 성경은 헬라어라는 언어로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에 문법이 여러 개가 있어요. 분사구문, 이 표현은 전혀 모르셔도 되고 네 가지가 이제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기도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인데 그 네 가지 세부 내용을 10절 중반절부터 쭉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 첫째, 한번 자막 같이 보실까요?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첫 번째는 선한 일에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아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을 통해, 교회 사역을 통해 여러분의 성품에서 하나님의 열매가 나타나기 원합니다. 열매를 위해서 바울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10절 하반절이죠.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죠. 자라간다. 성장이라는 말이에요. 성화, 성장한다. 우리가 아까 과일이 있습니다. 과일이 때가 되면 자라가죠. 아이들이 나이에 맞게 성장하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체험에 있어서 점점 성장하고 더 자라가기 원합니다. 머물러 있지 않고 자라가기 원합니다. 이게 두 번째 기도입니다. 세 번째는 이제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강하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11절이죠. 여기서의 11절 세 번째, 여기서의 포커스는 그의 힘입니다. 힘, 능력입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성경을 알았어요. 내가 말씀대로 순종해야지 라고 해서 그렇게 잘 사라집니까? 안 돼요. 하나님의 힘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잖아요. 근데 어떤 능력이냐면 성경을 보시면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 이 능력이 막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파워풀한 능력이 아니라 그 고난 속에서도 버티고 견디고 오래 참을 수 있는 그 능력을 달라고 기도해요. 왜냐하면 열매가 맺히려면 기다려야 되잖아요. 인내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능력인데 어떤 능력이냐? 오래 참고 견디는 그 능력이 있기를 바울이 기도합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께 대해서 감사. 특별히 어떤 감사? 기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 자, 기업이라는 말을 우리가 많이 들으셨을 텐데 이제 회사 이런 게 아니고 기업이라는 말은 유산 또는 상속받다 이런 뜻인데요. 원래 기업이라는 말은 구약 성경에서 제비를 뽑아서 가나안 땅을 분배받을 때 기업이라는 말을 원래 써요. 그러니까 땅을 의미합니다. 구약적 개념으로. 그런데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자격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죠. 하나님의 은혜로 홍해를 건너고 은혜로 요단강에 가서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은 거예요. 자, 그럼 신약적인 의미로 기업이 뭐냐? 지금 의미로는 천국입니다. 우리가 마지막에 들어갈 천국.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있었습니까? 있었나요? 없었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값없이 천국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 기업을 주신 하나님께 늘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바울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순서를 좀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이렇게 되죠. 첫 번째가 지혜와 총명.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지혜와 총명.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올바른 지식입니다. 두 번째, 선한 열매.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정말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세 번째, 영적 능력. 어떤 능력입니까? 오래 참는 능력이에요. 견디고 버티는 능력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께 감사. 결국은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바울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이 어떤 사람인지 몰라요. 본 적이 없어요. 그러나 이 기도의 내용을 보면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마음을 담아 기도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기도의 내용이 여러분 우리가 평소에 기도하는 것과 좀 다르지 않나요? 바울의 기도는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어떤 기도의 응답, 문제 해결
그런 나의 필요를 채워달라는 기도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를 위해서 구체적으로 기도할 수 있어요.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만 계속 기도하면 문제는 영적 성장이 없어요. 하나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필요한 거 주시겠죠. 그런데 그렇게만 백날 기도해서는 영적 성장이 없습니다. 맨날 어린아이 같은 신앙에 머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바울은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정말 그 성도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 성도들이 믿음의 선한 열매가 나타나게 해주세요. 그리고 믿음대로 살면 힘들고 어려울 텐데 오래 참고 기다리는 능력을 주세요. 그래서 그 성도들이 어떤 상황에도 날마다 감사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런 기도를 바울은 했던 것이죠. 여러분들이 평소에 기도를 많이 하실 텐데 그래도 한번 우리의 기도를 잠시 돌아보시면 좋겠어요. 내가 기도하는데 나는 왜 변화되지 않을까? 기도하는데 왜 내 삶에는 파워풀한 응답이 없을까? 생각이 혹시 든다면 이 기도가, 내 기도가 성경적인 기도였나? 아니면 내 중심적인 기도였나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우리의 기도 제목이 오늘부터 조금 바뀌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다른 무엇보다 하나님을, 특별히 성경의 말씀을 더 풍성히 알아서 이단들이 까불어도 제가 정말 할 수 있을 만큼 말씀을 알기 원합니다. 그리고 나의 부족한 삶을 통해 하나님 선한 과일이 열매가 맺히기 원합니다. 내가 고난과 어려움의 시간을 지날 때 오래 참고 견딜 수 있는 그런 능력 얻기 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상황이든지 범사에 나에게 영원한 기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기 원합니다. 내 삶이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변화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말씀 축제를 통해서 저도 이제 곱씹어 봤어요. 계속 들어보고 생각해보고 정리를 해봤습니다. 목사님이 정말 어렵고 힘든 시기에 태어나서 거의 그 정도면 죽어도 몇 번 죽었어야 되잖아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야 될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 목사님을 만나 주셔서 얼마나 놀랍게 또 쓰셨는지, 또 교회를 통해서 학교를 통해서 쓰셨는지 우리가 많이 봤습니다. 가끔 저도 이제 강사님들마다 스타일이 원래 다양해요. 마이크를 잡고 하도 막 돌대가리 금대가리 욕도 좀 하시고 마이크 잡고 막 다니시면서 어떤 분들이 제가 목사님 앞에 앉는 게 좀 부담스러웠어요. 다음날 뒷자리에 앉는 분들이 좀 계셨는데 좀 부담되는 것도 있어요. 근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앞에 앉는 분들은 모범생이잖아요. 앞에 앉는 분들은 잘못이 없어요. 저 같으면 뒤에 있는 분들에게 마이크를 대면 다 앞으로 앉으실 텐데 목사님이 이제 나름대로 여러 가지 이제 어쨌든 저희 이 개척한 교회에 힘을 주기 위해서 이제 오셔가지고 말씀을 한 잔 전하고 가셨어요. 그런데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똑같이 예수를 믿는데, 똑같이 하나님을 믿는데 누군가는 저렇게 파워풀하고 엄청난 능력이 있고 누구에게는 그런 정말 그런 하나님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정말 티도 안 날 정도로 그렇게 살아가게 될까? 하나님이 사람을 차별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차별하십니까? 차별이 없죠. 그래서 누구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또 그렇게 쓰임받고 누군가는 하나님 살아계신가 아닌가 막 긴가민가 할 정도로 간신히 막 버티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단 말이죠. 도대체 그 차이가 무엇일까? 저는 정말 도전을 많이 받았어요. 정말 어떻게 그런 능력을, 은혜를 경험할 수 있을까? 근데 제가 설교도 듣고 다니면서 계속 물어봤어요. 목사님 어떻게 생활하시는지 막 물어보고 했는데 다른 게 없어요. 기도한 거예요. 정말 그분은 쉬지 않고 간절히 작정하고 하나님 앞에 응답해 주실 때까지 기도를 합니다. 자, 한 사람을 전도할 때 보통 우리는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주시겠지, 보내주시겠지. 근데 정말 그분은 알아서 하시겠지 가만히 그러지 않고 기도하고 찾아가고 만나고 10년이고 20년이고 될 때까지 구하고 찾고 두드려요. 하나님 반드시 영혼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끊임없이. 그래서 그분이 대학교 때 재수를 했다고 하셨죠. 대학 입시하기 전에 재수할 때 목사님의 권유로 새벽 기도를 가셨다고 했잖아요. 상암동 난지도 쓰레기 거기서 정말 어려운 환경에서 새벽 기도를 하셨는데 50여 년간 거의 하루도 쉬지 않고 기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새벽 기도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구체적으로 기도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반드시 이게 내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한 것이라면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믿음으로 기도를 하셨다고 합니다. 지금도 그분은 이렇게 기도하신대요.
안산 이제 동산교회가 있으면 교회 앞에 어디 유치원, 어디 초등학교, 어디 고등학교, 어디 대학교, 그리고 구청, 시청, 주민센터, 주공 1단지, 2단지, 3단지, 5단지 해서 안산 시내를 매일 품으면서 수백 명, 수천 명을 품고 매일 기도를 하셨어요. 그리고 자기가 이 지역에 아파트 단지가 생기면 10%는 11조, 10분의 1은 우리 교회에 등록하게 해달라고 정말 그렇게 기도했대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셨죠? 안산시 인구가 60에서 70만 되는데 등록성 안산 전체 인구의 7%가 지금 동산교회에 등록이 돼 있어요. 수만 명이 등록해서 7명으로 개척했습니다. 우리보다 훨씬 적은 7명으로 개척해서 45년 뒤에 기도한 대로 된 거예요. 참 신기하죠? 그분이 10만 명 전도하셨다고 얘기하셨어요. 10만 명. 근데 저는 그 정도까지 우리 안 되면 소박하게 하나님 제가 1년에 한 명만이라도 그런 믿음이 평생 내가 살면서 한 사람도 예수 전도 못하고 죽을 수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시거든요. 제가 그래서 많이 회개했습니다. 고양시 인구가 얼마인지 아세요? 고양시 인구가 108만, 110만. 일산이 50만이고 덕양구가 50만인데 고양시 인구가 1%만 와도 얼마입니까? 1만 명이죠. 우리가 그런 것 같아요. 우리는 언제나 그렇게 그냥 이렇게 살 수밖에 없을 거야. 내 인생, 내 교회. 그런 사람하고 정말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고 그렇게 사는 사람하고는 시간이 지나면 완전히 다르게 된다는 거예요. 허황된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이죠. 저는 그래서 많이 회개를 했습니다. 내가 기도하면서 많이 믿음이 없었구나.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생각하면서도 정말 뭐뭐뭐뭐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인사처럼 해요. 근데 정말 간절히 기도했나? 많이 회개를 했습니다. 또 내가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으실 것에 대한 확실한 믿음으로 기도했나? 믿음 없이 기도할 때도 많았던 것 같아요. 해야 되니까 기도한 적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내가 하나님을 너무 작게 생각했구나. 하나님 이렇게 크고 놀라우시고 마음만 먹으면 고양시, 대한민국 뒤집어 엎는 분이신데 하나님은 내가 초라하게 생각한 거예요. 너무 작게 생각했구나. 한 사람도 예수 믿는 거 하나님이 못하실 거로 우리 혹시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믿음대로 사는 것이고, 하나님은 정말 크신 분이고 나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킬 거야.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은 너무 내 생각에 맞게 작게 생각했구나. 많이 회개를 하게 됐습니다. 둘째 날 아침에 이렇게 감사 제목을 쓰면서 기도 제목을 주셨는데 제가 진짜 그거를 다 뽑았어요. 우리 집사님이 재정 집사님이 다 이렇게 정리해서 제가 출력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봉투에 적어놨던, 여러분들도 까먹을 수 있는데 어떤 애는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날 토요일날 아침에 아이들이 나와서 친구 전도하게 해주세요. 이빨 잘나게 해주세요. 비염 치료받게 해주세요. 손톱 물어뜯지 않게 해주세요. 자매 김양순, 김호순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해주세요. 돌대가리가 금대가리가 되게 해주세요. 혈액암, 갑상선, 당뇨, 천식 치료되게 해주세요. 당뇨병 완치되게 해주시고 가족들 돌아오게 해주세요. 불안장애가 완전히 떠나가게 해주세요. 자녀가 결혼하게 해주세요. 친구들이 교회 다니게 해주세요. 수많은 기도 제목들을 여러분 써서 적으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걸 이제 가지고 기도하고 있어요. 출력해서 매일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적고 끝내시지 말고 정말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오늘이라도 여러분 개인의 기도 제목이 있으시면 저한테 적어주셔도 좋아요. 여러분 가정에 믿지 않는 사람, 내가 이번에 정말 열심히 했는데 안 왔어요. 낙심하지 마세요. 그 영혼 돌아오기까지 기도 제목을 쓰세요. 또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새롭게 깨닫게 된 내용들을 가지고 기도 제목을 써서 여러분도 기도하시고 저한테 주세요. 제가 정말 기도하겠습니다. 2달 있으면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그리고 그 한 달 있으면 성탄절입니다. 그러면 2024년은 또 끝납니다.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런데 그 추수감사 때 2달, 3달 남은 그 시간에 하나님, 그래도 참 내가 정말 보람되게 살았고 감사합니다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그런 열매를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씀 줄 때 우리 성도님들도 많이 오셨는데 타교에서 많이 오셨어요. 이렇게 저렇게 오셨는데 그분들이 은혜를 받으시고 갑자기 새벽 기도를 많이 나오기 시작하셨어요. 놀라운 은혜죠. 좀 한편으로
아쉽기도 했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더 나오시면 좋겠는데. 근데 이 새벽 기도라는 게 참 어렵다는 걸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예. 요즘의 라이프 스타일, 밤에 유튜브하고 재밌고 늦잠 자고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는 게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새벽에 기도할 수만 있다면, 새벽에 기도하려면 일찍 자야 돼요. 그러면 라이프 스타일이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 중심적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만 있다면 여러분 인생에 정말 놀랍게 변화된다고 저는 장담할 수가 있어요. 근데 새벽에 매일 나오는 거 힘드시죠? 일주일에 하루만. 여러분 요일 정해서 나오시고, 정말 거리가 머신 분들은 온라인으로 여러분 새벽에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정말 나는 죽어도 아침에는 안 된다. 금요일 저녁에 있어요. 금요일 저녁에 나와서 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함께 경험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무슨 깡이 있어서 기도도 안 하고 여러분 세상에서, 직장에서 믿음대로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의 그 말 안 듣는 자녀들이, 아니면 사춘기의 자녀들이 기도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해보셨겠지만 불신자 전도하는 게 그렇게 어렵죠. 정말 아무리 달래고 가족이라도 막 해도 안 오는 사람은 죽어도 안 와요. 이거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돼요.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한 영혼이 돌아올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이 어려운 시대에 교회가 부흥할 수가 있겠습니까? 불가능하죠. 그런데 희한하게 지금도 기도하는 사람, 지금도 기도하는 성도들, 지금도 깨어 기도하는 교회들은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목사님을 봐도 그랬고, 제가 동기 목사님들이나 개척하신 분들도 기도하는 교회는 결국에는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도 바울이 여러분 기도했던 것처럼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또 주변의 불신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작정하고 기도할 때 우리의 삶에도 믿음의 선한 열매가 맺히고 우리의 삶이 주님 보시기에 기쁨이 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바울이 이제 두 번째 단락에서 기도를 마친 후에 골로새 성도들을 향해서 이제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에 대해 설명하는데요, 너무 중요한 구절입니다. 이제 본론이에요. 당시 로마 제국의 상황이 어떠냐면요, 배경을 이해하셔야 돼요. 로마 황제 가이사 아구스토부터 시작된 로마 황제들은 온 세상에 그 지중해 지역에 세계관에 꽉 잡고 있는 왕이었습니다. 황제 숭배였잖아요. 오죽하면 황제를 신으로 숭배했고, 유일한 주 팍스 로마나, 오직 로마 황제가 주는 평화 속에서 온 세상 사람들이 산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뿐만 아니라 거짓된 철학과 가르침들이 골로새 교회에 많았고, 아까 천사도 숭배하고 뭔가 잡신들이 기독교랑 짬뽕이 돼서 막 섞여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그 거짓된 세계관 속에서 오직 로마 황제도 아니고 세상의 어떤 철학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진정한 구세주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13절에 나와 있어요. 같이 한번 우리 1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아멘. 그가 어디서 건져내셨다고요? 흑암의 권세. 흑암이 뭡니까? 어둠이죠. 깜깜한 어둠 속에서 살고 있을 때, 다시 말하면 사단의 통치 아래서 살고 있을 때,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의 상태를 한마디로 흑암의 권세라고 말합니다. 에베소서 같이 골로새서랑 많이 연결이 되어 있어요. 에베소서 2장을 보시면 우리의 상태가 어땠는지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의 상태가 어땠다고요?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때의 너희는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단을 따랐으니, 그때 우리는 세상을 따라, 특별히 사단을 따라 살았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며, 육체의 욕심, 쾌락을 따라서 우리도 살았다는 거죠.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이렇게 말해요. 한마디로 우리의 상태는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 진노의 자녀였어요. 아주 멸망받아 마땅한 지옥의 땔감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였다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흑암의 권세에서 원수된 상태에서 우리를 건져내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건져내다는 말이요, 그냥 이렇게 어디서 꺼내다는 말이 아니라 중요한 말인데 구약에서 이렇게 사용됐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에서 어떻게 하죠? 건져내실 때 그때 쓰인 단어가 건져내다라는 말이에요.
출애굽기에서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바로의 통치에서 너희를 건져내리라. 내가 그들의 노예 상태에서 너희를 해방하리라.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말할 때 건져내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이 건져내신 거예요. 어디로 건져내서 어디로 옮기셨습니까? 이게 중요하겠죠. 어디로 옮기셨죠? 아까 13절 보시면 어디로 옮기셨죠? 그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참 표현이 아름답다.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 이 나라가 어떤 나라일까요?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 사랑하는 아들이 누구죠? 예수님. 그 나라가 어떤 나라죠? 하나님 나라.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당신이 가장 사랑하는 그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라는 말을 썼을까요?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 그만큼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성육신하셔서 고통당하는 모습을 성부 하나님이 보셨잖아요. 근데 딱 내려오셨을 때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리면서 하나님이, 성부께서 예수님을 보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늘이 문을 열면서 하나님이 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셨죠. 그만큼 성부 하나님은 예수님을 너무나 극진히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이렇게 말해요. 자, 시제 하나만 볼게요. 시제. 흑암의 권세에서 어떻게 해요? 건져내셨고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뭐죠? 옮기셨다라고 되어 있죠. 한글 성경만 봐도 아시겠죠? 옮기실 것이다가 아니라 이미 옮기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과거 완료 시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언젠가 우리를 미래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죠. 죽으면 천국에 갈 거야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어둠의 권세에서 얻으려 하나님의 나라로, 영원한 천국으로 옮기셨다.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중요해요. 이미 죽어서 우리가 언젠가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분은 이미 천국 백성이 된 것이고 하늘의 시민권이 있는 것이고, 그것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죠. 아들의 사랑하는 나라, 이미 우리를 옮겨 놓으셨어요. 옮기시는데 엄청난 대가가 필요했습니다. 그냥 옮기신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옮겨져서 옮겼는지 안 옮겼는지도, 내가 천국 백성이 됐는지도 때로 모르고 살 때도 있는데 엄청난 대가가 있었습니다. 그 구원을 받기까지, 이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서 하늘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시기까지 어떤 대가가 필요했습니까? 바로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피를 흘리셔야만 했죠. 그것이 14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또 중요한 내용이죠. 한번 읽겠습니다.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우리가 구원받을 때 그냥 받은 것이 아니라 아들 그리스도 안에서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다. 자, 속량이라는 말을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돈을 주고 노예를 사는 걸 말해요. 몸값을 치른다, 이런 뜻입니다. 노예가 있습니다. 주인이 어느 날 와가지고 돈을 얼마를 주고 그렇게 그 종을 사요. 그러면 이 종의 신분은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종에서 자유자로 바뀐 것이죠. 거기다가 때로는 입양까지 해요. 그러면 이 종은 어떻습니까? 종에서 자유자가 돼서 귀족의 아들이 되면 엄청난 횡재라는 거죠. 은혜죠. 바로 우리가 받은 구원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우리도 사단의 권세 아래서 하나님과 원수로 살았고 죄와 사망의 종노릇하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대신 몸값을 지불하신 거예요. 그 몸값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였습니다. 그 예수의 생명을 들여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죠. 이게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의 사함을 얻었다는 의미입니다. 바울이 나중에 로마서에 편지를 쓰면서 너무나 감격해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뭐죠?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말이냐면요, 여러분이 지은 과거의 죄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현재 짓고 있는 죄, 여러분이 미래에 지을 죄까지도 모두 다 사하셨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우리는 또 살면서 죄를 지을 거예요. 안 지으려고 안 지으면 좋겠지만 또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천국에서 주님 앞에 설 때
너는 죄인이야라고 정죄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의 피로 다 덮으셨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그날 그분 앞에서 우리는 정죄하지 않으시고 의인이라고 대접을 받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죄와 사망에서 여러분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 모든 죄까지도 영원히 해방하셨다. 이게 여러분 복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순종을 요구하시기 전에 기도해라, 전도 좀 해라, 교회 열심히 섬겨라 하시기 전에 먼저 순종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순종은 바로 자기의 목숨을 버려서 아들을 죽이는, 자기의 생명을 다해서 우리를 사랑하는 그 순종을 보여주신 것이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게 복음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을 정말 제대로 경험한다면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복음을 경험한 사람이 어떻게 또다시 죄를 짓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넘어질 수도 있겠지만 죄를 지으려고 하진 않을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이 사랑을 안다면 여전히 내 중심적으로 살 수가 있겠습니까? 나를 죽이고 예수님의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기로 결단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가 억지 순종이 아니라 기쁨의 순종을 원하세요. 자발적인 순종.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했으니 너희도 이런 삶을 살기 원한다. 다시는 죄 가운데 거하지 않고 거룩하게 살며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고 또 말씀에 순종하고 복음의 열매를 맺기 원한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한 주를 이제 살아가실 때 어떤 순종을 할까? 그 순종의 시작은 저는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순종 이번 주부터 다시 시작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골방에서 매일매일 정해진 시간에 사랑하는 주님과 깊이 교제하시고, 할 수만 있다면 주일에 한 번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 한다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떻게 우리가 한 번으로 살 수 있습니까? 온라인도 있고 한 번이라도 나와서 같이 기도하는 것이죠. 오늘부터 여러분의 삶 가운데 다시 한번 뜨겁고 간절한 기도가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주간 여러분 깨어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시기를, 누가 와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운 지식과 여러분의 아름다운 성품과 삶의 열매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거룩한 주일 또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바울은 늘 기도를 쉬지 않았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으로 자신뿐만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기도할 때에도 자신의 유익과 성공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믿음의 선한 열매를 맺고 그리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며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오늘부터 우리가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바뀌기 원합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정말 하나님, 내가 또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 닮게 해달라고, 선한 열매 맺게 해달라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이미 옮겨 주셨습니다. 그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보배로운 피를 흘리신 주님의 영원한 그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하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며 날마다 복음의 능력을 붙잡고 우리도 하나님 백성답게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전에 나올 때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 드려진 손길마다 축복하시고 기억하여 주시고 날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궁핍과 어려움이 있지만 그때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채우시리라. 그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나라 위에 또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을 드리며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부족함이 없이 풍성하게 채우시고 꾸이는 삶이 아니라 베풀고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케 하시기를 간구하오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